70인이 가져야 될 나의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인이 나의 전도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되죠. 이거 뭐 불편하고 부담스럽게가 아니라 내 거는 아주 편안한 거잖아요. 내게 딱 맞는 것이죠. 70인의 나의 전도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는 성경적 전도라 해야 되겠죠. 70인이 내 전도가 내가 마음대로 하는 전도, 나의 전도라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잖아요. 성경적 전도가 나의 전도 되는 것이 정확하고 내게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적 전도를 할 때 왜 성경적인 전도라 하겠어요? 방법이 성경과 맞기 때문에 성경적 전도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전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되어서 하시는,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걸로 내가 체질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나에게 딱 맞는 전도가 있어요. 남들 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게 딱 맞는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전도예요. 옷도 입어보면요, 딱 원래부터 내 옷 같은 그런 옷이 있잖아요. 사이즈가 맞아서가 아니라 아주 딱 이렇게 감기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의 전도를 찾으려고 할 때에 이 전도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요 세 가지가 항상 연결돼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내게 깊이 들어가는 거라기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전도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전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있어가지고는 참 전도, 하나님 기뻐하신 전도를 못 찾게 되죠. 이 전도와 반드시 맞물려 있어야 될 두 가지가 또 있죠. 뭐겠어요? 요거하고 딱 맞물려야 되죠. 복음과 기도와 맞물리지 않은 전도는 피곤한 전도가 되고 내게 딱 맞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요게 세 가지가 정확하게 마주쳐야 내게 딱 맞는 전도가 찾아져요. 그러면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내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내게 깊이 들어오는 게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도 나의 기도가 찾아져야 기도도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전도가, 나의 전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깊이 들어갈수록 내게 찾아져야 돼요. 복음도 나의 복음이 찾아져야, 그렇게 돼야 이게 내게 딱 맞는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형 복음을 주시진 않았지만 근원적으로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는 나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드러나기를 나의 전도라는 걸로 드러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제게도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복음이 내게 나의 복음이 되도록 이게 내용이 명확해졌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게 복음의 내용이 아주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복음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선명해졌지만 이 복음으로 내가 깊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각인돼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돼 있는 것은 이쪽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들어오는 과정과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각인은 주로 언제 각인이 되냐면 음으로든 양으로든 직접으로든 간접이든 체험될 때 각인돼요. 그죠? 복음이 내게 체험될 때 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 조금 수준 떨어질 때는 뭐 기도원에 가서 막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복음이 체험되는 적도 있거든요.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필요해요. 어떤 형태로든 복음이 내게 체험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수준이 떨어지니까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화장실 막혔는데도 기도하니까 떨어지더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내게는 그게 체험이 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화장실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내게 체험되는 과정으로 그럴 때는 아주 수준 낮은 유아 수준 같은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내게 체험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뿌리 내리는 거는요. 뿌리 내리는 거는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거는 그냥 뿌리 내려지지 않죠.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물론 각인되는 순간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달아나는 시간에는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뿌리 내리는 데는요 내게 되려면 학습돼야 돼요. 학습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학습돼야 뿌리 내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적으로 계속돼야 뿌리 내려져요. 복음을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내게 학습이 자꾸 돼야 돼요. 학습에는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학하고 습이 붙어 있죠. 학은 뭐예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모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동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습은 뭡니까? 반복해서 익히는 거예요. 학은 하는데 습을 안 하면 내 거 안 돼요. 그죠? 학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은 때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자꾸 보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내게 적용될 때마다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체질된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게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내 몸의 일부가 되고 탄탄해지는 것이죠. 시스템화 되는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내게 자꾸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 아닌 나 복음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과정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연단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연단하십니다. 왜? 우리가 고아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연단하셔요. 그런 과정들이 나의 복음을 만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특히 이 복음이 그냥 성경의 복음으로가 아니라 언약으로 잡힐 때 더 들어오게 돼요. 언약으로 잡혀야 돼요. 복음인 동시에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내게 영원한 언약, 변함없는 언약이죠. 그리고 이게 내 평생의 언약, 일평생 흔들릴 수 없는 언약. 그 제가 묵상 카드 올렸지 않습니까? 내게 복음이 빼앗길 수 없는 절대적인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지 이게 복음이 내게 나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게 이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평생을 놓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때로 1년 언약 붙잡잖아요. 또 한 달 언약 붙잡잖아요. 강단 언약 다 언약이에요. 그리고 매주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서 언약 이런 언약을 내가 잡는다는 것은 복음이 자꾸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CV
DIP 이랬죠. CVD 이거는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IP 이미지를 만들고 프랙티스 실천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한 해 언약을 잡는다, 한 달 언약을, 강단 언약을, 매일 언약을 잡는다. 이런 게 IP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은 아는데 내게 CVDIP가 분명하지 않다면 자꾸 흔들리게 돼요. 어떻게 흔들리게 되냐면 이 복음 이전 쪽으로 익숙해 있는 것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질 수 있어요. 복음은 특별히 나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복음과 관련해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게 기도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전에는 그냥 기도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들어오죠.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게 됐어요. 언약 기도. 이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계속 흘러가는 게 언약이죠. 언약 기도예요. 언약을 가진 기도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언약 가지고 기도한 거는 사도행전 1장 언약 가지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지금은 5가지, 3가지로 138 이렇게 줄였지만 초창기 때는 5가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세계복음 하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셔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5가지예요. 그걸 언약으로 기도할 때면 밥 먹을 때도 이거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이거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이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났을 때는 5가지 확신 이거 갖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더 많이 기도한 건 신앙발판 10가지. 여러분 이 신앙발판 10가지하고 기도해 보셨어요? 신앙발판 10가지하고 기도하는 게 내 기도를 굉장히 뿌리내리게 하더라고요. 신앙발판 10가지 외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신앙발판 10가지 기도하면요 굉장히 힘나요. 문제 어려움 환경 가운데서도 이쪽으로 자꾸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더 자꾸 말씀이 편집되니까 기도라는 뭐라고 말을 하거나 시간을 내거나 기도 행위를 하기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거나 붙잡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말씀 듣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자체가 내게는요 굉장히 기도더라고요. 그리고 뭐 같은 말씀이 내나 메시지이긴 하지만 조금 더 들어온 게 메시지 아니에요? 내게 더 들어온 게 이거 메시지를 내가 잡는다, 메시지를 묵상한다, 메시지를 준비한다 하는 것이 내게 굉장히 좋은 기도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때로 믿음을 고백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 행위는 많이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속으로 나오는 또는 그 어떤 일 사건 만났을 때 고백은 믿음 고백이 안 되면요 이거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행위는 많이 못 하는데 중요한 시간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제가 합숙 받고 나니까 뭐 너무 막 충격이 은혜가 되니까 군데군데다 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저기 서울에 형님네 오게 됐어요. 형님 오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연락을 했었구나. 연락해가지고 빨리 내려오라 했어요. 빨리 무조건 내려오라 했어요. 그때 마침 딱 형님네 일하던 게 스톱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때였거든요. 그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나는 내심 합숙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내 스케줄에 맞춰 오나 당신들 시간 스케줄 맞춰서 오는 거죠. 딱 오셨는데 합숙비가 25만 원씩 들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 한 주 메시지인데 25만 원 내는 거를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네.
근데 빨리 오라 그러는 사람이 난데 그걸 내가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사람 그러면 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근데 내 수중에 돈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 때 생활비 물어가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왔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왔네. 그 왔으면 이제 주일날 예배 맞추고 가야 돼요. 50만 원 들고 가야 되네. 카드 끌고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합숙비는 현찰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왔어요. 왔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거기에 막 신경이 쓰여지고 마음이 근심이 되고 이러지가 않고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참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전이 더 중요해. 이전이.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상태죠. 저녁 때쯤 되었는데요. 누가 눈을 놓고 그냥 목사님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아시는 분 있는지 몰라요. 그때 이복술 권사님이시라고. 이복술 권사님 댁에 큰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주간에 이복술 권사님 그 남편 되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가 장례를 했거든요. 목사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봉투를 뚝 내밀고 가는 거예요. 다른 때는 내가 그 신경을 안 썼는데 봉투 받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에요. 긴장이 되면서 기대가 되는지 그거 들고 갖고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저 뒷방 들어가고 내가 돈을 셌다니까요. 세는데 내가 기가 막히게 한 장도 빠짐없이 똑같아. 두 사람 합숙번을 비용. 그 내가 그걸 들고 가서 형님 앞에 딱 내놓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만저만하고 내가 오시라고는 했는데 합숙 비용이 있었다. 근데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막 주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님들도 이 얘기를 못하고 멍 쳐다보이더라. 내게는 그게 믿음 고백의 시간이죠. 근데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하는 이유가 그게 믿음 고백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기도 행위 이전에 믿음의 고백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시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내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러면서 또 정시, 무시, 집중 이 말씀 안에서 잘 지속 안 돼도 자꾸 이렇게 근접해보는 시간이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24 어떻게 24 해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24 해봐라. 지금은 24를 넘어 25라는 무한 세계, 무한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시간표로 하나님 우리를 요 기도 시간으로 자꾸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죠.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만나지냐면 이 복음은 내게 깊어지는 게 기도고 밖으로 전달되는 게 전도죠. 이렇게 가지게 돼 있죠. 그러면 나의 전도는 전도 행위 이전에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의 불신자 6가지 상태와 현장에 잡혀 있는 게 보여야 내가 복음을 줄 마음도 있고 복음이 저 사람에게 복음 아니면 답이 안 된다는 것도 나와야 성령의 역사하시면 있는 전도가 되지. 그렇지 않고 구원의 길 펴놓고 일듯이 하는 구원의 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이 보여야 되죠. 현장이 보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의 기도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장 기도를 시키시는 걸 체험하지 못해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야 정말 내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경험 안 시키세요? 현장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역시 현장의 기도 행위이기 전에 현장 행위 이전에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지 나가기 이전에 뭐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 봤던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한가를 봤다는 얘기예요. 16장에도 빌립보의 루디아를 감동시키시기 이전에 빌립보의 기도처를 찾던 바울의 눈 그거예요. 현장 기도를 누린 거예요. 19장에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1절에 7절에 보니까 언제든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축복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고백과 실제적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현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 경우에는 대학 현장을 보기도 했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게 여러분 알다시피 저기 그 뭐예요? 그 무슨 동입니까? 광명 거기에 미션홈
했었던 그런 시간표도 있었고, 또 무속 현장 자꾸 들어가는 이런 시간도 있었죠. 무속 현장 들어가면서 영적인 부분과 영적인 체험하는 이런 시간표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빛 RUTC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여러 특별히 5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현장의 시간표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시간표가 현장을 보고 현장을 체험하는 것도 있었지만 통틀어 가지고 이게 현장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하나님 내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했던 현장 가운데 하나는 완전히 아무도 없는, 우리는 그냥 말씀 쫓아가고 훈련받고 교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 곳, 특별히 해외 현장에 이런 빈 곳들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러시아 순회하면서 또 중화권 순회하면서 몽골 순회하면서, 몽골은 시스템 전혀 없는 곳이었잖아요. 또 인도네시아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해외 현장에 전에는 선교사님들 계신 현장 갈 때는 그냥 강의하고 왔어요. 그때도 많은 현장을 봤죠. 그런데 특히 완전히 비어있는, 이 비어있는 곳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부분이에요. 내게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이런 현장으로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도 있고 미션홈도 있고 다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는 이런 과정들 하나님이 주오셨던 것 보게 돼요. 이렇게 보게 될 때 다 들어있지만 복음은 특히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축복이 근원적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서 많은 여러분 희망을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는 게 뭘 말하냐면요, 사람은 일상의 희망과 일상의 행복을 쫓아서 자꾸 가게 돼요. 그게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상의 행복, 일상의 이거 좋아요, 필요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맛보게 하시냐면 근원적이고 원천의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맛보고 체질되게 하시길 원하셔요. 이쪽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를 본다든지 친구를 만나, 그뭐 요즘 뭐 소확행 거잖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런 거. 또 경제적 여유 있는 거 행복하죠. 시간적 여유 있는 거 행복하죠. 이런 데로 자꾸 끌려가게 돼요. 이거 찾게 되고, 왜냐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만 속게 되는 게 여기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를 못 벗어나는 체질로 계속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부분은 내게 자꾸 세팅이 안 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시간에 사실은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어려움이 있는 시간에 내가 진짜 근원적으로 원천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내게 체질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쪽으로 가고 있는지. 사단은 우리가 익숙한 쪽으로 자꾸 가게 만들거든요. 원래 것이 있으니까. 복음이 행복하게 누려지고, 기도는 그 근원이 뭐겠습니까? 힘 얻는 거예요. 기도에 힘 없으면 감당이 안 돼요. 기도에 힘 없으면 못 넘어서요. 알겠는데 못 이겨요. 못 넘어서고. 그러면 전도는 뭐겠어요? 이 막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것이죠. 가장 평안한 것이에요. 가장 평안하게 누리도록 돼 있어요. 요렇게 내게 자리 잡히는 그 전도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70인에게 요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 하나님 문을 여셨는데 답을 못 준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 수다 떠는 데는 몇 시간씩 수다 떨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메시지로 집중할 수 없다. 그 사람과 함께 메시지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문이 열려도 소용없겠죠. 그럼 정작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 문을 누구에게 여시느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과 나와 말씀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어야, 그래야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막상 복음 안에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현장에 딱 가면 현장에서 만나는 분주한 일들, 터지는 문제들, 갈등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환경 가운데 녹록치가 않아요. 그죠? 현장에 가면 끊임없이 벽들을 만납니다. 이 벽들을 만났을 때 이 벽들을 넘어서거나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없으면 계속 시달리게 돼요. 힘 있어야 돼요. 힘 주시게 돼 있고요. 현장에서 현장의 그 거센 파도와 같이 막 미는, 이게 사단이요, 계속 밀어내거든요. 사단이 밀어내는 이 밀림에 내가 밀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현장 가면 여러분 밀리는 거 느끼세요? 현장 가면 여러분 밀려요? 아니면 현장에서 파도처럼 오는 걸 밀어낼 수 있어요? 모르게 자꾸 밀리거든. 자꾸 밀린단 말이에요. 분위기에 밀리고, 사람 말에 밀리고, 환경에 밀리고, 상처에 밀리고, 밀리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딱 든든하게. 동시에 어떻게 하면 흑암이 꺾이고 현장의 문이 열리는가 하는 그 원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문이 열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문이에요. 내가 막 애를 써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는 그 원리가 있어야 돼요. 저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한국에 관광을 왔어요. 친구가 이제 불러가지고. 그날 한 번씩 그거 뭐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거 프로그램 보는 거 재밌어 하거든요. 그 보면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 그 빵 먹고 싶어하고 빵집을 갔는데 문이 닫혔는데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네. 문 고리가 있어요. 잡아당기잖아요. 고리도 없고 유리창만 뜨고 있는데 열레니 들어가니까 안 열린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옆에 있는 거예요. 버튼 누르면 열리는 건데, 이거 버튼 누르는 걸 해봤어야 말이지. 흑암이 꺾이고 현장에 문이 열리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속에 가장 근원적인 원리가 뭐냐? 요거예요. 나의 복음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기도를 힘있게 가져야 되고, 나의 전도가 평안하게 자리 잡히는 거예요. 요 바탕이 첫 번째 원리예요. 이 원리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 계속 보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